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 보내놓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집사님 이거 끕시다. 이거 끄세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그리고 10절로 12절에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 군데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대적이 강한 군대를 많이 이끌고 추격하여 바로 뒤에 따라와서 위협하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함께한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왜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원망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37번째 시간입니다.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뒤에는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그 재능이 있는 사람, 나보다 힘이 좋은 사람, 나보다 빽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뒤쫓아오고 그리고 내 앞에는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러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을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학교 생활이든 또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하면서 왜 힘들어하고 왜 스트레스 받으며 왜 고통하며 왜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내 뒤를 쳐 올라오고 내가 건너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앞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쫙 가로막혀 있고 진급하기가 힘들어요. 뒤에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져서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지식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서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막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직장 생활도 그래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생이라고 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얼마 전에 수능도 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입시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학 입시가 가로막혀 있고 수능도 가로막혀 있고 내가 시험을 열심히 좋게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를 자꾸 치고 밀고 올라오니까 나는 앞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앞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너무 강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내 뒤에 사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짓밟히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일이
오늘날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요. 희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잘하는 것이 아닌데도 잘하는 줄 착각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애굽 사람과 그들과의 구별이 되어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잘 지나다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다가 그동안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도 멈추고 편히 쉬면서 있다가 나왔어요.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애굽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기분 좋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얕났잖아요. 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나게 당당하게 나와서 야, 저 사람은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것은 보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에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충성되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또 착각하죠. 아, 나는 역시 믿음 좋아. 나는 신앙생활 잘해왔어.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 나밖에 없어. 근데 천만의 말씀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37번째,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행하여 한 번도 경험하거나 듣지 못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잘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안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서 그냥 끝내면은 올바른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딱 주저앉아 버립니다. 모세의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을 읽고 정신을 차리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당하잖아요. 당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짓밟히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15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고 말씀하시느냐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중요한 이야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안돈도 시키고 담대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했다는 날이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느냐고 하셨으니까 이 모세가 부르짖은 것이 분명해요. 왜 부르짖느냐? 그러면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느냐고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미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믿고 백성들이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너는 지금 부르짖느냐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듣지 않고 나중에 엉뚱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 잘못되면 이단이 빠지죠. 제가 기도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왜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가 군대를 끌고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따라온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그냥 부르짖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한 절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황당하네. 지금 앞에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라 하노? 어떻게 가라 말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것도 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가르게 하십니다.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턱대고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앞으로 가기만 해라. 이건 믿음이 아니죠. 왜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그만 부러지고 앞으로 왜 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무조건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그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내 이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라 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라 하세요. 그 기적을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냈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홍해 앞도 마찬가지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잖아요. 이제까지 없던 기적을 행하시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은 나아가게 하고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께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르짖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호들갑만 떠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호들갑 뜬다고 뭐 문제가 생깁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무슨 큰일이 생기겠습니까? 발만 한번 흔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호들갑을 떠냐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9절로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지장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모세가 손을 두고 바다를 가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오게 되고 이스라엘 진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막아버립니다.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사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절대 방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통동원해도 아무리 많은 군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계 각 최강의 군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말씀을 앞뒤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가서 막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20절에 보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국 군대가 밤새도록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에 밝은 이스라엘 진 앞에서 뭐라 합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하시고, 큰 동풍이 불므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닷물이 물러가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비상식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말도 안 돼 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과학적이니 상식적이니 그런 말 성경에 대비시켜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밤새도록 큰 동풍이 바다에 부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다 땅이 마른 땅이 되더라. 이게 무슨 상식이 어긋납니까? 상식이 어긋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건 비과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큰 이렇게 바다는 아니지만 접시에 물 넣고 한 바람 불어보세요. 갈라집니다. 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는데 바닷물이 갈릴 수 없다고 왜 주장하느냐는 것이죠. 바닷물이 갈라져서 동풍으로 바람으로 갈라지게 했으니까 당연히 젖은 땅, 진흙 땅도 단단히 굳어서 아스팔트보다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정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 생활하면서 요즘은 그런 길 보기 힘듭니다만 아스팔트 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어떻습니까? 진창이라든가 이게 생기면은 이 진창이 굳으면은 딱딱하면 돌보다 딱딱합니다. 안 깨져요. 바닷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에 진풀이 물기가 있을 때는 진풀에서 빠져서 사람들이 나오기가 힘들고 잘못하면 죽습니다만은 이게 바닷물이 계속 빠져갖고 굳게 말라버리면은 그 진풀이 무진장하게 딱딱합니다. 그 위에 자동차도 막 다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사랑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바람이 불어 바닷물을 가르시고 진풀을 딱딱하게 굳히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지로 건너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물이 좌우에서 벽이 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이 벽이 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빠져 죽어요. 여러분들이 물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손 넣으면 물 들어가고 그가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홍해 이 고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곳은 단단하게 깊이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양쪽 넘어갔던 길 양쪽에 보면 굉장히 깊어요. 빠지면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좌우에 벽이 되게 해주셨다. 그냥 생물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로 떨어지지 않도록 혹 실수해서 혹 호기심에서 그렇게 해서 물속에 빠져서 깊은 물속에 빠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좌우의 벽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9절에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리고 26절로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완벽하게 멸절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지를 않아요. 30절로 3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은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어떠한가, 즉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약속의 말씀 믿었다면은 이제는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됩니다. 어떻게 가는가? 바닷물이 가로막히는데 어떻게 가는지 지팡이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팡이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무조건 가고 무조건 지팡이만 내리면 되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뭐 따따붙다 따질 거 없어요. 자꾸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긴 이유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앉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을 가르고 육지로 건너고 안전하게 건너고 애굽 사람들을 막고 하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고 행함으로 내가 행할 때에 그 다음에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앞에서 13절 이야기했잖아요. 가만히 서서 오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잖아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강한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내 뒤를 따라오고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항상 기록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두려워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자고 하지 않느냐, 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힘들이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서서 보고 하면은 힘들지 않고 힘을 그대로 비축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문제없이 갈 수 있는데
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나중에 할 일을 못 하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기진맥진해서 힘들게 했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지 말고 힘을 비추하여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함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이 계속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끌어져 끊임없이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 이 행복함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따라오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가만히 서서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기적을 경험하며 그 기적 속에 내가 아버지 그 기적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담대하게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고통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라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이 세상이 행복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북돋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